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우리 주님이 존귀함을 입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발견하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또 용기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찬양하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일제시대를 경험하시고 또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의 그 경험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6.25 전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땅에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벌써 직감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남긴다라는 생각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그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것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토지의 만물, 토지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밭에서 거둔 과일이나 야채나 채소들, 이런 소산의 첫 번째 것,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은 소와 양도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이 밭에서 난 식물들, 이 과일들과 채소들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의 첫 번째 태생들, 첫 번째 수컷의 태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가축들의 초태생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 번째 낳은 아들도 하나님께서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 열매를,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첫 열매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를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열매도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밭에서 난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밭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열매에 이르기까지 그 밭까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축에도 적용이 되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려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모든 소유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라고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까지는 좀 너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명령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명령의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을 하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냐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의 첫 번째 첫 태생들도 다 치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그게 장자 재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는데 어디에 예외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의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 맏아들, 그리고 모든 생축의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아들과 초태생은, 가축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것을 다 구별하였다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의 첫 번째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아들들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각 가정에 이 첫 번째 아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를 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신에 내가 너희들의 첫 번째 아들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았고 내 것으로 선포했고 나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내가 삼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 아들이 각 가정마다 갖는 의미가 있고 그 중요한 역할 때문에, 위치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대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대신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섬기는 지파로 사람들로 내가 구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난 이 첫 아들들, 맏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민수기 8장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자, 첫 아들들, 맏아들들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레위인들을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이요 기업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는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만 기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으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의 품삯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남은 부분들은 전부 다 레위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첫 번째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받으셨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교육자들도 해당이 되지만 평신도이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 레위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선포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상태로 드려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장자 제약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었던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서 첫 열매가 되고 첫 태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드려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이루신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루신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라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가정에서도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 태어나시고 이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기를 주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을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가정에서는 맏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주께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가셔서 이 아기를 주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아기를 주께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였는데, 이 정결 예식은요,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산모는요, 아들을 낳으면 40일간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집비둘기 두 마리나 한 쌍이나, 그리고 산비둘기 아니면 한 쌍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예식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정결 예식을 마리아가 행하면서 24절에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했다 그랬어요? 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거는 가난한 자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가정이, 태어난 가정이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말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가정으로 태어나셔서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요함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게 되었고 그 생명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신분 상승을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받고 중노동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 중노동이 힘들고 이 핍박이 힘들어서 이 고난이 힘들어서 이 압제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노예 생활에 비참하면서 벗어나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신분의 상승을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종노릇하던 노예 상태에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신분의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신분의 상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살았던
그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마다 그냥 힘없이 끌려가서 죄 짓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죄와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그래서 결국에는 저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신분의 상승을 한 것입니까? 최고의 신분을 상승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할 만한 당연한 근거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일상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당연하게 드릴 수 있었던 예배가 지장을 받았고 제한을 받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지장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상이었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그 다음에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살았던 일상이 지장을 받았고 제한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들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되었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예배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혜, 그 축복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우리가 그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 이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연한 일상들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당연한 일상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그 축복들,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기도 응답의 축복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렸던 것들인데,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들 마지막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정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에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던 이 일상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돌아보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그 죄의 대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청나게 큰 신분의 상승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상으로 여겼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었는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 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의 예산 재정 결산 다 하고요. 내년도 예산 계획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 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세웠을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늘 기억하지 못하고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세워보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를 고백한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이 되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후손들까지 다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주여 새로운 직업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업장을 짓는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형통하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 교회와 충현선교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종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